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 본교회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온 교회 위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목은 늦은 비는 이제 시작되었다 한 것입니다. 저는 늦은 비를 받아가지고 외치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세하게 이제 연구를 해보고 은혜 받은 거에 보면은 이미 시작이 된 것을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과 내일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른편에 앉게 대권까지 넘겨주시는가? 그거는 이제 내일 오후에, 내일 이제 설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기를 통해서 이제 늦은 비 활동이 전개되고, 일요일 시험령을 통해 가지고 큰 회칩이 되면은 두 가지가 결정이 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차고 환난을 통과하도록 해주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이 받으면서 너희들이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궁한 세월 동안의 우주의 주인이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선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참석한다는 건 기가 막힌 특권이에요. 그렇게 다 그런 게 아니고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인데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은 늦은 비에 큰 외침에 가담해야 되고 늦은 비에 가담하기 원하는 사람은 늦은 비 정신으로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 얘기. 자,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데스라는 변경에 와가지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탐하고 가자 해가지고 40년간 지연됐어요. 사단에게 지상에서 허락된 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주민들, 지성적인 존재들이 다 사단과 마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가 된 첫 존재를 영향과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두면 나도 사단과 마귀가 될 때는 저런 열매와 영향을 받겠구나. 이렇게 열매와 영향을 보여줘서 온 우주로 하여금 사단과 같은 반역적인 정신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열매와 영향을 통계표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이 2300주야입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가 끝나는 게 1844년이에요. 그런데 1844년 이 세상은 더 둘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 사단은 죄만이 짓니까 유황불의 고통이 크고 구원 얻을 백성들은 고난 많이 겪으니까 하늘나라 늦게 가니까 어렵고 태어날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황불에 고통당하니까 서로가 안 좋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간이 딱 정해졌으면 빨리 끝내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바람직한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이에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죄만 자꾸 지니까 세상은 빨리 끝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844년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이 됐기 때문에 기별만 증거하면 끝나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 실망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했다면 누가 오셨을 것이다. 예수님도 오셨을 것이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도 오신다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결과에 치우친 선교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를 통해서 결과는 내가 오도록 할 테니까 너희는 하라는 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순절 통해 가지고서는 하루에 3,000명씩 4,000명씩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전에는 예수님이 씨 뿌리기를 먼저 하셨다고 얘기해요. 구주께서는 오순절 날의 위대한 수확을 바라보고 계셨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하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파종하신 결과 곧 당신의 사업의 수확이었다고. 그러니까 성령은 열매를 거두시려고 하는데 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미처 열매가 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한다는 얘기예요. 이 늦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비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수확을 하실 텐데 너희가 빨리 뿌려라, 경고하라 그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대쟁투 611페이지입니다. 늦은 비로 온 세상은 경고를 받을 것이다. 병자들이 고침을, 기사들이 따를 것이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왔다. 진리를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이제는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왜? 늦은 비를 통해서 혈연관계, 교회관계가 무력해진다. 많은 사람이 주님 편에 서게 될 거예요. 늦은 비를 통해서 한 번에 수확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수확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없으면 하다가 그만두고 방법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는 2억씩 들어가는데 1,000만 명을 침례해 줍니까?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과에 의한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뿌리고 경고하고 맞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정탐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었어요. 왜? 할머니도 있고 부녀자도 있고 어린애도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갑니까? 정탐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지당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불순종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1844년 이 사업을 경구라도 해서 빨리 끝내라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삼촌도 구원을 얻어야 되고 우리 아들도 구원을 얻어야 되고 그래도 다니엘서를 가르쳐야 되고 모두 가르쳐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경고만 하고 끝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지당하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지연됐다는 얘기. 자,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갑니다. 우리는 영적 바벨론성을 멸망시키고 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 장관이 내오셨어요. 영적 바벨론성 멸망시키기 위해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리고성 멸망은 바벨론성 멸망에 대한 대비의 역사적인 과정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바로 맞은편 강 건너 여리고성이 철통같이 방어되어 있었다. 이 여리고 성읍은 사실상 가나안 전군의 관문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성공에 장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큰 군대와 성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게 여리고 성이에요. 자,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멸망시킬까 하고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이걸 멸망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제1부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증을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풍채가 놀랍고 큰 군인이 딱 나타난 거예요. 당신은 적군을 위한 분입니까? 우리를 위한 분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으로 너를 도우러 왔다. 그러면서 전술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전술법이냐면 이겁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우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러면 무너지겠다. 자, 경고를 줬어요. 매일 몇 바퀴씩 돌면 돼요. 한 바퀴씩 돌면 돼요. 7째 날은 7바퀴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바퀴 때에 양각 나팔이 길게 울려 불어서 소리칠 때에는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큰 소리로 외치기만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포크레인 갖다 할 것도 없고 삽 갖다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너희는 뭐만 하라는 얘기예요?
순종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너희가 돌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돌 때 외치지 말고 음성을 둘내지 말고 떠들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외치라 할 때 외치라. 돌 때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떠들지도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다가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아니 그 외치면서 찬미 부르 가면서 소리하고 합창하면서 돌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으라는 얘기. 왜냐하면 돌다 보면은 성취도 되지 않고 불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기 싫은 사람들이 불신의 말을 합니다. 김영재, 우리가 왜 돌지? 돌면 나중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다니까 돌읍시다. 글쎄 5일 동안 돌았는데도 한쪽 귀퉁이도 안 무너졌어. 이거 끝까지 돈다고 해가지고 무너질 것 같지도 않아. 나는 괜히 헛걸음 같아.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말을 딱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돌기 싫거든. 그 사람도.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돌해야지 했다가는 나중에 돌기 싫으니까 어제 자네가 뭐라고 얘기했니? 글쎄 헛걸음이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돌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 불신의 말이 퍼지면은 누가 돌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누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 말씀하셨는데 딱 무너지면 7분의 1 무너져요. 그 다음에 두 바퀴 돌면 7분의 2가 무너져요. 그 일주일에 다 무너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돌기가 쉬운 거예요. 아이고 한 번 들었더니 무너졌네. 그럼 또 들어옵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주일까지 갈 게 뭐냐. 언제 다 해치워야지. 하루에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는 겁니다. 첫째, 역사는 인간에게 주시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를 가리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는 멸망받을 백성들에게 은혜 기간을 또다시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돌자마자 푹 무너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불순종해 그랬으니 그래도 은혜도 안 주십니까? 기간도 없습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저것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한 때에 성취하도록 하신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리고성 멸망은 바로 영적 바벨론성 멸망을 대비된 역사입니다. 보세요.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 세 천사 기별이 있는데 세 둘째 천사 기별에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똑같은 내용을 외칩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계시록 18장 이겁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치더라. 심센 음성으로 외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계시록 18장은 14장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반복한 겁니다. 그런데 예언의 신에 보니까 계시록 18장의 운동은 바로 이런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증언복음 8권 118페이지입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치더라.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외침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서전 327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빛 곧 늦은 비가 내릴 때 영광을 받을 것을 얘기했다 그랬어요. 또 다른 예언의 신에 보면은 요한 계시록 18장에 예언된 셋째 천사의 기별 곧 짐승과 그 우상에게 대하여 최후의 경고를 큰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 예언의 신을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내용의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을 큰 외침으로 하는 것인데 늦은 비가 내릴 때 셋째 천사 기별이 크게 외쳐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늦은 비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외치는 것이 계시록 18장이라면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마땅히 셋째 천사 기별 내용을 외쳐야 된다. 그겁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큰 외침으로 하는 게 계시록 18장이니까. 그런데 셋째 천사 기별이 이거 아니에요. 셋째가 뒤를 따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유황불에 고난 받으리니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18장은 이 셋째 천사 기별을 늦은 비로 큰 외침으로 한다면 이 기별을 내용을 들어야지 왜 둘째 천사 기별 내용을 들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받아가지고 활동한다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받는 것은 그 전에 늦은 비 정신으로 일해야 받는다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왜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치지 않고 둘째 천사 기별을 외쳤느냐 하면 셋째 천사 기별이 늦은 비 외침과 같이 시작해갖고 병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늦은 비는 셋째 천사 기별과 같이 시작했다 그겁니다. 보세요. 둘째 천사 기별이 밤중 소리와 같이 시작해가지고 병행함 같이 자 이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계시록 18장 아닙니까?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것처럼 보였다. 마치 밤중 소리가 1844년에 둘째 천사의 기별에 연합했던 것과 같이 그랬어요. 셋째 늦은 비의 큰 외침은 셋째 천사 기별이 나타났을 때 동시에 시작됐다는 걸 가리키려니까 둘째 천사 기별은 두 사건이 동시에 시작하고 병행해 가는 거예요. 둘째 천사 기별은 밤중 소리하고 같이 시작해갖고 같이 가는 게 이렇게 사건은 두 사건인데 시작은 동시에 시작해갖고 같이 병행해 가는 거예요. 둘째 천사 기별이. 그와 똑같이 셋째 천사 기별 드러났을 때 늦은 비의 외침도 시작을 해가지고 같이 시작해가지고 같이 병행할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둘째 천사 기별 내용을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내용의 세 천사 기별을 한번 알아보자. 첫째 천사 기별은 심판 때가 가까웠으니 하늘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라 그 얘기. 그 다음에 둘째 천사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내용 아닙니까? 안식일 계명 가운데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 제삿날이 들어왔으니까 바벨론이 됐잖아요. 일요일이. 그러니까 일요일 바벨론은 무너지니까 안식일 지켜라 그 얘기. 그 다음에 셋째 천사 기별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는 일요일 경배하는 게 짐승의 표거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표 어느 나라를 지키라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물론 자세하고 또 심오한 진리가 또 있지만은 우선 계명적으로 볼 때는 안식일에 관한 문제를 세 천사가 외치고 있다 그 얘기. 회복되기 위해서. 근데 셋째 천사 기별은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한 기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마치 뭐나 똑같으냐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회복합니다. 육적 성전을 회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고레스가 첫 번 조서 내렸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는데도 완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내렸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됐다 이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완성은 새 왕이 조서 내리는 것은 효과를 가지고 위해서 한 거지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봐요. 첫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서는 안식일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도 안식일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셋째 천사 기별에서 비로소 안식일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새 왕이 조서 내리는 것은 건물 성전 회복하는 거고, 새 천사가 이어서 기별을 증거하는 것은 안식일 회복운동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선지자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 예언은 또한 우리 시대에도 적용된다. 로마 교회의 권위로 안식일이 변경되므로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너진 데가 생겼다. 그러나 회복되어야 할 때가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 성전을 회복하는 운동인데 이것도 우리 시대에도 적용된다 이겁니다. 왜? 우리는 로마 교회의 권위로 무너진 무엇을 회복해야 되니까 안식일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새 왕이 조서 내린 것도 건물 성전 회복하고 새 천사 기별은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역사적인 새 천사 기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첫째 천사 기별은 1844년 3월 21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외친 밀려의 기별을 따라 재림운동을 벌린 것이 첫째 천사 기별이에요. 첫 번의 밀려는 1844년 3월 21일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외쳤어요. 근데 요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역사적으로. 살아남는 데 356페이지에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0년에서부터 18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운동으로 성취되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첫째 천사 기별의 역사적인 것은 1844년 3월 20일 날 온다고 외친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천사 기별 보세요. 3월 2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흩어진 무리 가운데서 기별이 오기를 8월 달에 뉴햄프셔주에서 모이니까 다시 모입시다. 그렇게 했어요. 실망당한 분들. 그래가지고 8월 달에 뉴햄프셔주에서 모였습니다. 엑세터에서. 그랬더니 S.S. 사무엘 스노우 목사님이 밀러는 봄으로 계산해서 봄으로 끝나기 때문에 3월 20일 날 재림한다고 외쳤지만 알고 봤더니 조서가 가을에 내렸고 맞추는 것도 가을인데 가을에 맞춰야 된다. 가을에는 7월 10일 대속제일이 있는데 이 대속제일 유대력 7월 10일을 양력으로 계산을 해보면 10월 22일에 해당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진짜 그러면 10월 20일 날 오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또 재림운동을 또 벌린 거예요. 이것이 둘째 천사 기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364페이지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외쳤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계시록 14장 8절. 이 기별은 1844년 8월 달 뉴햄프셔주에서 모였으니까 여름에 8월 여름이니까 이제 선포되었고 일요일에 약 5만 명이 그들 교회에서 나왔다. 예수님 오신다고 3월 20일 날 오신다고 외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다시 뿔뿔이 교회를 또 들어갔는데 또 모이더니 하는 얘기가 10월 20일 날 또 온다고 하더라 그게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이들은 광신자다 그래가지고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됐다 하는 게. 그래서 5만 명이 나왔다 그 얘기. 자,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 보자 이게. 10월 20일 날 예수님 안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실망해서 이제 두 번째 실망까지 했으니까 뿔뿔이 헤어져 가고 낙심돼서 갔는데 신실한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일 리는 없다. 우리가 잘못했을 것이다.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가운데서 하늘 성소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소 속에는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속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속에는 계명이 있어요. 계명을 하나하나 연구를 했어요. 첫째 계명 이상 없고 둘째 계명 이상 없고 넷째 계명에 가가지고 일곱째 날 지키라고 그랬는데 달력을 딱 보니까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다 이겁니다. 일요일은 첫째 날이다 이게. 야 이상하다 하고 조사를 딱 해봤더니 로마교에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것을 찾아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너진 안식일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실망의 산고에 쓴 경험을 겪게 했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안식일을 찾아내면서 안식일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일기별 68페이지에 나옵니다. 1844년 실망 이후에 안식일의 개혁을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적은 무리를. 그러니까 실망 후에 안식일을 찾아내서 외친 것이 몇째 천사 기별이다? 셋째 천사 기별이다. 이게. 자, 그런데 자, 계시록 14장 셋째 천사 기별인데 늦은 비에 힘있는 계시록 18장의 큰 영광으로 힘있는 천사는 늦은 비인데 동시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초기 문집 277페이지. 힘센 천사가 계시록 18장이에요. 힘센 천사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외쳤다. 계시록 18장에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과 어떻게 행해지고 있다?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은 늦은 비의 큰 외침인데 시작은 1844년 셋째 천사 기별과 동시에 시작된 거예요. 크게 외치는 것도 안식일 문제예요.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 안식일이 드러났을 때 큰 외침도 시작은 그때 한 거다. 그 얘기. 셋째 천사는 1844년 10월 20일 실망 후에 안식일 찾았죠. 늦은 비 시작도 1844년 10월 22일 날 동시에 시작됐다고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것처럼 보였다. 마치 밤중 소리가 1844년 둘째 천사의 기별에 연합했듯이 그랬어요. 자, 이 둘째 천사 보세요. 둘째 천사는 3월 2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첫 번에 외쳤어요.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8월 달에 모여가지고 스로우 목사님이 10월 20일 날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째 천사 기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초저녁에 신랑이 올 줄 알았는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잤어요. 처녀들이. 그래가지고 밤중에 누가 온다고 소리쳐요?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오니 맞으라. 그와 똑같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신랑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와가지고 그 처녀들이 잘 때에 밤중에 신랑 온다고 소리친 거 마태복음 25장과 똑같이 3월 20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안 와서 실망해서 졸며 잤는데 8월 달에 모여가지고 10월 20일 날 온다고 다시 외치니까 마치 밤중 소리와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둘째 천사 기별이나 밤중 소리는 동시에 시작했고 동시에 갔다. 그 얘기. 그러니까 셋째 천사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려니까 둘째 천사 기별을 들어야 더 잘 깨닫는다. 그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늦은 비를 전개시켜야 된다. 그 얘기. 자, 1844년 셋째 천사 기별과 늦은 비가 동시에 시작됐어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남으로써 셋째 천사의 큰 외침,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늦은 비 아닙니까? 큰 외침이 이미 무엇이었다?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벌써 늦은 비의 큰 외침은 시작됐다. 크게 외치지 않아서 그렇지 시작이 됐다. 그 얘기.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남으로써 늦은 비가 시작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예수님의 의를 완성하는 것은 율법을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협력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얻을 예수님 믿음하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서 역사할 하나님과 협력할 우리가 함께해야 의를 완성할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가지고 그의 능력으로 의를 이룬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 그런데 안식일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완성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무너졌으니까 그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셋째 천사 기별로 무슨 계명이 회복된 겁니까? 안식일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완성할 수 있는 제도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화입 부인은 1844년에 셋째 천사 안식일 기별이 회복됨으로써 의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시작됐으니까 늦은 비도 동시에 시작됐다. 그 얘기. 자, 위그너 장로님이 믿음으로 하면 의를 주장했어요. 1888년에. 이 제2위그너 장로에게 율법과 연관하여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 이것은 세비지 아니다. 오히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한 옛빛이다 그랬어요. 1888년에 위그너 장로님이 믿음으로 하는 의를 주장했는데 이제 믿음으로 하는 의가 나타났구나. 세비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무너진 안식일이 회복됐으니까 의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은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1844년 셋째 천사 기별이 나타났을 때 믿음으로 하는 의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화입 부인은 우리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무슨 시기 늦은 비 시긴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그랬어요. 늦은 비를 우리가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늦은 비 시기가 됐다 그 얘기지. 자, 1844년 셋째 천사 안식일 기별이 드러나면서 늦은 비가 동시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도 그때 완성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1888년 위그너 장로가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엘렌지 화이트도 이건 하늘에서 온 기별이다. 옳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엘렌지 화이트는 존스와 와그너는 지금서 그걸 주장하지만 나는 40전부터 그 얘기를 했다 그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어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완성되는 그 기별이 세천사 기별 속에 있었다 그 얘기. 나는 율법과 연관된 그리스도의 의의 위대한 주제를 제시함을 통해 가장 고상한 빛이 성경으로부터 비쳐나왔으며 이것은 내게 새빛이 아니었다. 이는 내게 44년 동안 보다 높은 권위자로부터 영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 백성에게 제시해왔다. 1888년서부터 44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1844년 실망 후에 안식일 찾았을 그 당시다.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믿음을 하면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해 왔어요. 그랬더니 화입 부인은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셋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하면 의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 믿음, 능력받을 예수 믿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의지가 협력해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 시대에는 그 원칙은 변하지 않고 범죄한 후에 양을 제사하라는 계명을 또 줬어요. 그러니까 아벨 시대에는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제사 드렸잖아요. 그때 히브리 1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벨은 순종하여 의를 이뤘다 그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시대마다 다르다 그게. 옛날에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룰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는 어디에 들어가라 배에 들어가라 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현 시대에는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계명과 함께 얘기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빼면은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세천사 기별이라고 그러면 양잡아 제사 드리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까 지금 양잡아 제사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라. 자, 그래서 1844년 늦은 비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늦은 비가 동반되면 이적을 행한다 하는데 지금 늦은 비는 시작됐는데 그럼 이적하는 게 있냐 그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말 못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알아듣기도 하고 또 병도 고치고 이런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로 나타나는 이적과 방언 같은 능력은 언제 하느냐.
그거는 일요일 시험용 작은 환란 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시작은 1844년 시작됐지만 일요일 시험용 때 이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것이다. 환란의 때가 시작될 즈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 온전하게 선포했다. 자, 여기 보면 환란 때가 두 개가 있어요. 초기 문집 86페이지에 보면은 환란 때가 시작될 무렵 일곱 재앙 때가 아니고 바로 직전 예수께서 성소에 계실 때이다. 그때에 늦은 비 세전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라는 것은 일곱 재앙 때가 아니고 일곱 재앙 전이에요. 그때 늦은 비의 큰 외침이 그때 나타난다. 자, 그러면 환란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는 큰 환란입니다. 14만 4천 명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야곱의 환란을 견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러니까 은혜 시기가 끝나고 칠재앙이 내렸을 때는 예수님이 성소 사업을 끝나고 은혜 시기가 끝난 때니까 큰 환란으로 들어가요. 그때는 14만 4천 명은 큰 환란으로 들어가는데 칠재앙 시기 전에는 작은 환란인데 일요일 시험령을 통해서 작은 환란 때는 늦은 비의 큰 외침이 이적과 함께 나타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일요일 시험령 때 늦은 비 이적과 기사로 뿌려진 씨앗은 열매 맺고 전달된 인쇄물들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1844년 이후에 씨 뿌리기를 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지 전하고 소책자 전하고 했던 것이 일요일 시험령을 통해서 늦은 비에 큰 외침을 할 때에 이적과 기사로 이미 뿌려진 씨앗은 열매 맺고 전달된 인쇄물들을 많은 사람들 편에 그들을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씨 뿌리기와 인쇄물 전달은 일요일 시험령 때 늦은 비에 큰 외침 할 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늦은 비로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표적과 기사들이 따를 것이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해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설 것이다. 이거는 일요일 수업령 때 늦은 비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큰 외침을 할 때 일이고 늦은 비 시작은 1844년부터 했다. 그 얘기. 분명하게 단순한 형태로 기록한 전도지와 소책자들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 뒤따르게 하므로 육성으로 전해진 말씀이 침묵의 기구를 통해서 인쇄물을 통해서 반복하게 하라. 어느 곳에나 뿌려져야 한다. 마음에 제시되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세천사 기별하고 늦은 비는 1840년 10월 20일 실망 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큰 외침은 일요일 수업령 때 큰 외침을 통해 갖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나오게 된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 여리고성을 멸망시켰을 때 6일간은 한 바퀴씩 돌고 7일날 7바퀴째 소리쳐서 무너졌죠.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할 거야. 그렇게 하고 무너질 때 가서 소리만 치면 되겠냐 이거지. 자, 이게 나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면은 나만은 일곱 번째 문둥병이 치료됐어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치료해 주실 거야. 근데 뭐 7번까지 들어갈 필요가 뭐 있나? 6번까지는 그냥 시간만 재고 있다가 7번째 될 때 목욕하면 될 것이지 하고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10분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60분이 지났으면 6번 들어갔다 나온 시간 아닙니까? 이제는 들어가야지 하고 7번째 들어갔다고 해서 곤쳐지겠느냐 이거지. 안 된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 7번째 가서 무너지는데 어차피 무너질 거야. 뭐 지금서부터 수고할 필요가 뭐 있어 하고서는 7일 7번째 가서 돈다고 되겠느냐? 안 된다. 그 얘기. 마찬가지로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은 일요일 수업령 때 큰 외침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무너져요.
그러면은 지금은 씨 뿌리기나 이런 걸 하지 않다가 일요일 점령에 내렸는데 이제는 가서 전도를 합시다 해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 갖고 무너지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 때 늦은 비에 큰 외침에 가담하려면 여리고성을 무너지기 전에 6일간 도우는 것처럼 나만이 7번째 치료되기 전에 6번 목욕한 것처럼 지금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에 큰 외침은 언제부터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 당신의 대표자로서 온 세상 방방곡곡에 나가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을 대표한다. 성경에는 계시록 14장 8절이 있어 무너졌다 바벨론. 그것만 알고 있었지 우리는 안 나간다 그거예요. 그러면 세 천사 기별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예요. 세 천사 기별은 그 기별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기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변화 즉 강력한 힘이 그들을 사로잡고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기다렸어요. 지금 뭐 돈 좀 벌고 학교 공부 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늦은비 성령 남으니 그때 가서 이제 모든 걸 전폐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때 끝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변화 즉 강력한 힘이 그들을 사로잡는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이는 그들이 잘못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활동해야만 하며 스스로 사업을 붙들고 열렬하게 부르짖어한다. 무너진 건 7일날 7번째 무너져도 돌아가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 그들이 같은 빛에 따라 사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작은 외침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외침을 합니까? 작은 빛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큰 외침을 가담하게 된다. 그 얘기. 늦은 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내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 그분은 교회에서 연례 행사로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뿌리는 거야. 그렇게만 알았지. 진짜 늦은 비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는 걸 까마득히 몰랐다, 이게. 근데 그분들이 이어서 이제 큰 외침으로 가는데, 자기는 그건 안 하고 큰 외침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실망하고, 늦은 비 정신으로 하고 있을지라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큰 늦은 비를 통해서 큰 외침을 가야 되는데 빠지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우리는 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개별적으로 투신해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서 나오라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변치 않고 그대로 갑니다. 왜? 질서를 유지하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은 있어야 돼. 그런데 개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이게 왜? 전체는 안 한다. 이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밤의 묵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큰 개혁운동이 있는 것을 표상하는 계시가 지나갔다. 오순절의 큰 날이 있기 전에 나타났던 바와 같은 수천 수백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저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는 것이 보였다. 화이부인은 벌써 묵시 가운데서 집집 방문을 하면서 수백 수천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분은 온 세계가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1844년 이후는 조건적이에요. 사단에게 허락된 해는 끝났는데 이제는 기별을 딴 것까지 전해서 듣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예? 온 세계는 경고를 받았을 것이고 예수께서는 오셨을 것이다.
다 회개하고 오셨을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경고로 끝나고 오시게 한다. 자, 그러면 그들이 듣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 경고라도 하고 끝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계시록도 가리키고 진리도 가리키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한 다음에 안 믿어야 그게 확실한데 그 경고만 하고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결과도 없는데 경고라도 하고 끝나야 되느냐? 문제는 심판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기운을 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전하면 듣겠다고 그랬어요? 안 듣겠다고 그랬어요? 안 듣겠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라. 그러나 심판 때문에 해야 된다. 안 믿을 걸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을 베풀면 아니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왜 알지도 않고 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냐. 이 세상의 율법도 알리고 실행을 하는데 일단 알리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본인에게 책임지지만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안 믿을 걸 알기 때문에 전한 장면을 천사가 사진 찍어가지고 부활시켜서 공의 심판을 하겠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전부 악인들은 다 부활시켜요. 천사가 그들에게 전도한 모든 것들을 일생을 찍어가지고 천사가 일생의 기록과 복음을 거절한 장면을 보이면서 심판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는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천사에서 기록되어 있다. 전부 기록해가지고 안 믿을 걸 알기 때문에 심판이 안 돼요. 왜? 증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천사가 기록해가지고 본인을 부활시킨 다음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화가가 사람의 모습을 그리듯이 정확하게 성품의 사진을 찍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본인에게 그걸 보여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기록만 딱 하면 자네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 됐다고 기록이 될 거면 그러면 아이고 그거는 억지입니다. 왜 이렇게 죽어도 사는 진리가 있는데 안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해보았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냐 이거지. 전한 그 사진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결과를 위해서도 하지만 심판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해야 된다. 기록책들이 펼쳐지자마자 악인들은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사자를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버린 것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창피하거든. 자기가 죄진 게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안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에서라도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려니까. 하늘의 기록들이 공개될 때 모든 행위와 일생생애의 모든 업무가 행악자들이 기억에서 인상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은 있는데 이건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기억 속에 찍혀져 있어요.